8월 9일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휴가를 다녀오셨던 관계로 유인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여호와께 구하라 라는 제목의 그 수요 설교를 바탕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네, 오늘 방금 읽으셨던 우리 스가랴서 10장 1절과 2절 말씀과 함께 우리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살펴보면서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열기 질문을 보시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서로의 도움이 없이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많고 가진 부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고 또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려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옛말에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렇게 말했고요. 또 삼겹줄이 더 튼튼하다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서로 도울 때, 서로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알기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부족함,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 말씀 열기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스가랴가 쓰여진 배경은 언제인가요? 네, 우리 1장 1절 말씀 스가랴서 1장 1절을 참고하셔서 한번 답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네,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다리오 왕 2년 8번째 달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던 시기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스가랴서
10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연대표를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면 BC 586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고 심지어 남아있던 유대 족속들까지도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538년에 보시면 1차 포로 귀환이라고 돼 있죠.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포로들을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536년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잡고 소망 가득한 시간을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유대민족 안에서는 신앙의 게으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헛된 것들을 쫓아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을 두고 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모함하고 또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험담을 이렇게 건네게 되면서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16년 동안 성전은 그대로 방치가 되었다가 520년에 보시면 학개 선지자 잘 아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서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서의 이 시간적인 배경은 전반부를 살펴보면 520년부터 518년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장부터 그러니까 9장부터 마지막 스가랴서 그 말씀까지 보시면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되고 약 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약 BC 480년에서 470년 이 사이에 기록된 것이 스가랴서 9장부터 이 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주로 기록이 된 것은 이미 성전은 재건이 됐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는 빌딩 하나, 건물 하나 잘 지어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원론적인 그 소망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 후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스가랴서를 보실 때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인물이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바로 1장 1절에서 등장했던 다리오 왕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다리오 왕 어디에서 나왔었죠? 다니엘서에 보면 5장과 6장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에 이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오늘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사람과는 이름만 똑같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의 사위이면서 네 번째 황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처음 하나님에게서부터 감동을 받고 유대인 포로들을 돌려보내주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돈도 대어주었고 행정적인 서류들도 다 완료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지부진하다가 여러 난관에 의해서 금지가 되고 오늘 다리오 왕, 이 네 번째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오 왕이 옛날 문서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었고, 그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8번째 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 성전을 다시 쌓는 이 일에 열심을 낼 것을 이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건물 하나, 성전 하나 벽돌을 잘 쌓아서 올리는 그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심겨주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비 때에 비를 구해야 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10장 1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너무 쉽게 아마 답을 찾으셨을 것 같아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비를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답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10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0장 1절 말씀은 그냥 이 10장 1절만 보시는 것보다는 앞서 등장했던 9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리면 9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새 포도주를 넘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 9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여기서 사시면서 농사를 업으로 삼고 사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바로 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바로 이 적절한 물이 필요한 것이죠. 비가 올 때 와 주어야 하고 오지 말아야 할 때는 오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필요한 가장 적정한 양이 내려줄 때 농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보면 지금 심각한 장마 때문에, 홍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속히 안전하게 이 전국의 장마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비가 그쳤으면은 그치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여름 장마철에 내리는 비는 농사를 지을 때는 정말 필수적인, 꼭 필요한 비이기는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내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요. 여름 장마철에 내리는 이 비는 마지막으로 곡식들 또 과일들이 여물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여름철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 때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봄비 그리고 소낙비가 꼭 필요한데요. 이 봄비와 소낙비가 뭐냐? 아마 다른 성경에서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랬는데, 거기에서 바로 늦은 비가 지금 오늘 스가랴서에 기록된 봄비 혹은 소낙비 그리고 늦은 비, 이 세 가지가 같은 비, 같은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보리 수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보리 추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4월, 5월이 되면 이스라엘에는 큰 우기가 닥치게 되는데, 이 비가 잘 내려주어야 이스라엘의 한 해 이 곡식이 잘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비라고 기록된 이 늦은 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농경 문화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도 이 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보시면 많은 대부분의 신들이 바알, 아세라, 기드온과 함께 나왔던 바알브릿, 이런 것들이 다 농사와 관련된 우상들이거든요. 땅을 주관하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 풍년을 주관하는 신,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처럼 잘못된 우상에게 비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요?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정한 양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소낙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낙비를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보셨습니까? 네, 지난 수요일 우리 유인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봄비, 소낙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 그대로 5월에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는 그 우기, 늦은 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말라버린다면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태양 앞에서 모든 곡식들, 과일들이 다 메말라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수로시설, 저수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늦은 비라고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적용해 보자면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던 1차 귀환한 사람들이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먼 길을 걸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건축도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신앙도 나태해지고 우상에 기대어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소낙비였다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들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소낙비를 내려주셔야만 메마른 이스라엘 땅이 적셔지고 과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 메마른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야지만 그 심령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되살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들에게 역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네 번째 질문을 함께 이어서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낙비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을 우리 반원들과 또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로 시설이 발달이 되어져 있죠.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상하 수도도 정말 잘 되어져 있고, 비가 어느 정도 오지 않아도 가뭄이 어느 정도만 되더라도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고 텍사스처럼 인공호수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마른 심령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2절의 표현을 빌려서 허탄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봄비만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그 소낙비를 구해야 할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답을 무엇이라고 한번 적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구원하실 소낙비를 구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것이 참 당연하고 너무 쉬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대답을 쉽게 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만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1절 말씀에서 봄비 이야기를 하고 소낙비를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드라빔 이야기가 나오고 복술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1절이랑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면 성전을 다시 쌓고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당연하다고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드라빔, 또 복술자, 이런 이방의 우상 단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복을 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복술자 그러면 무당이나 요술사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점을 본다든지 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종교다라고 기독교를 폄하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즐겨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점을 보고 타로 카드를 보면서 미래를 점치고 매년 신년 운세를 보고 토정 비결을 보면서 점을 칩니다. 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현대의 스스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우상과 요행을 바라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허탄한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봄비를 구하는 또 소낙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6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잠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요행과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봄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넘치는 그 풍성한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세상 가운데로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암송하기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메마른 땅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 봄비, 그 늦은 비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